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심리학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실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실험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블로프의 개 하면은 기억나시는? 모르시겠어요? 파블로프의 개? 네.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요, 실험용 개에게 먹이를 주기 직전에 종을 울리는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밥을 먹기 전에 딸랑딸랑 하고 밥을 주면, 그럼 걔는 그걸 맛있게 먹겠죠. 그걸 또 하면 딸랑딸랑 하고 밥을 주고 밥을 먹고요, 딸랑딸랑 하고 밥을 먹고요. 반복을 계속 하는데 딸랑딸랑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침을 막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밥을 먹겠구나 하면서 미리 그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바로 그 개가 종소리와 먹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된 자극이 어느새 자동적인 반응을 만들어낸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거룩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제가 말씀드린 이 파블로프의 개는 생각보다 연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왕국 전체를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꽤 길었던 본문이죠. 음악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다시 음악이 울립니다. 다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다니엘이 이 한 장에서 같은 악기의 이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마 조건사님, 왜 이 악기들, 뭐 이런 악기들 몇 가지, 한 5가지, 6가지 나오는데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4번에 걸쳐서 이 짧은 본문에서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장면에서 경험했을 그 리듬을 우리에게도 직접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음악이 울리고요,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악기가 연주되고요,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또 음악이 울리고요, 어김없이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는 한 민족의 본능을 만들고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고대 바벨론의 그 상황을 훌쩍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본능을 형성해 온, 혹은 형성해 가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노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예배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 벨소리가 되며 무엇이 우리에게 그 악기 소리가 되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먼저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들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영원히 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계시를 받았던 왕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신을 낮춰야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보다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거의 27m에 달하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 곳곳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명령하죠.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음악이 울리거든 모두 엎드려 이 금 신상 앞에 절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다니엘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절하고 경배하라가 아니라 뭘 하면요? 음악이 울리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다니엘서는 같은 악기들의 이름을 4번이나 2장에서 반복을 하면서 마치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리를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것은요, 단순한 겉으로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예배와 숭배가 그 백성들의 본능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벨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개처럼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습관이 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음악은 그 신호가 되고요, 그들 안에 그 두려움은 그들의 반응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바벨론은요, 단지 우상을 세웠던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왕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대신 왕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비판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는 바벨론과 그리 다르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강요를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노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벨론의 노래소리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들이냐면요, 너의 가치는 너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듣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듣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듣습니다. college 가서도 듣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듣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듣는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저 너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기 때문이죠. 편안한 삶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본질적으로 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성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되고요. 그 목소리는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아주 조용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때? 내가 죄 짓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요즘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물론 좋아하는 가수, 장르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짓는 그 목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매일 하는 거니까, 음악이 들리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하지 뭐. 음악이 울리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절을 하죠. 그래서 그들도 그저 따라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하는 것이 일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나 익숙한 반응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딱 세 사람만이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그 세 사람은 끝까지 뭐 했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강하고 의지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닙니다. 그 왕이 그 명령을 내리기 오래 전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가신들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아직도 서 있었던 그 세 사람,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자비라도 베푸듯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읽지 않고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마 너희가 그 음악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할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이 음악이 들리면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잖아? 그럼 너에게 아무런 일들도 없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멘트도 남깁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너 못 구해줘. 그러니까 내 말 따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새 청년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 16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했던 말보다 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무슨 말을 하지 않죠, 이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죠.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새 청년의 믿음은 그 사건의 결과 위에 세워져 있지 않죠.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맞게 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기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 이 일을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실 거라고 보장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내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응답하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무불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다른 이야기고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이죠. 바벨론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절하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새 청년은 그보다 더 깊고 큰 진리를 배우면서 살아왔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면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고 강력한 본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음악을 들려줄 때라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8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지 몰랐어요. 이 이방 왕이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지 이 세 청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건너뛸 겁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세 청년은 결국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막 그런 얘기도 기억나시죠? 막 끌고 가는데 거기에 넣으려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 타 죽고 너무 뜨거워서. 네. 그런데 왕은 불에 타 죽는 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서 다른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네 번째 거기 불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못 느끼셔도 상관없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시간,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죠.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모두 이루었어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가장 뜨거운 그 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이 오늘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지 이 세 청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까? 질병인가요? 앞날에 대한 불안인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인가요? 어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만 아시는, 혹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우리의 참된 희망은요, 참된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풀무불, 그 어떠한 풀무불 앞에서도 안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짧다고 했는데 별로 안 짧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처음 나눴던 파블로프의 개, 그 실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로 원합니다. 파블로프는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와 반복되는 경험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현대 심리학이 그것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바벨론이 그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음악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절을 하죠. 음악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어느새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아니 우리가 이 예배를 떠나는 1시, 2시 정도면요, 우리들 삶 속에 또다시 바벨론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겁니다. 물론 나팔이나 필이나 수금 소리로 들려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많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속삭일 겁니다.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목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음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본능이 그 음악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